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영국의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패트릭 헨리가 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도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1775년에 미국의 13개 주가 연합을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독립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패트릭 헨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8년 정도의 전쟁 후에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은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 패트릭 헨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전쟁에 참여하도록 호소하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도 이 표현이 자주 쓰이지만 그걸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빵보다는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만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는 인간이 정말 이렇게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추구하는가 의문을 갖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정말 무릎 꿇고 살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가?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오히려 자유보다는 무릎을 꿇고 노예의 삶을 선택한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과연 우리는 자유보다는 비굴하더라도 내 생명을 연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추구하는가?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비굴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노예의 삶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다투잖아요. 노예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인류가 형성되고부터 사람들은 3, 3, 5 모여서 좀 크게는 국가 간에 늘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진 사람 중에 내가 너한테 졌지만 죽으면 죽었지 너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자유롭게 나는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사람, 역사를 보니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죽음이 두렵고 생존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우월함에 그것을 인정하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자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시하는 자는 주인이 되고 자신의 위신과 명예와 신념보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서 상대방의 위협에 굴복하는 자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자유보다는 이런 노예적인 태도로 자신의 생존을 선택하더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헤겔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노예의 삶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불합리함을 당하면서도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스스로 모른 채 하고 거기에 복종한다면 그것이 노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에 걸맞는 이 명예와 이 표현, 이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얽매여 굴복하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죠. 살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려는 유혹 속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돈 앞에서 내가 가진 올바른 생각, 내가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도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평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판과 그 시선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나다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단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회적인 평판에 얽매이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노예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알고 품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저는 그 진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입니다. 이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실천 덕목이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는 것, 인내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잘 못해도 참아주고 인내해 줄 수 있죠. 그 사람을 믿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뜻인 거죠. 예전에 한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학교 중퇴하고 싶어요, 자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신의 적성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가 뭘 좋아했냐면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꿈이 뭐였냐?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실제로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을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너 프로게임 선수 해봐, 프로게임단에 한번 들어가봐,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 있을 정도로 게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 학교 자퇴하고 게임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견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도 좋은 진로가 될 수 있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도 좋은데 그래도 고등학교는 좀 마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살아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게이머가 꼭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프로게이머가 못 돼도 나중에 진로를 또 개척해 나갈 수 있으니 그래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해. 대신 네가 선택한 대신 그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 하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름 이제 아들의 잘 뜻을 존중해주고 네가 선택하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택하라고요? 제가 선택하고 그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요? 어머니, 아버지, 이 말이 저에게 너무 무섭게 들립니다. 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인생의 책임이 지금 선택하는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더 힘듭니다. 그냥 지금은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잘못돼도 다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 아들에게 들려온 거죠.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이의 선택의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이 아이를 구속하고 협박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격려해 줘야겠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이분이 그렇게 모임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끝까지, 심지어 자녀마저도 믿어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자녀, 부모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누군가를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더 믿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겠어요? 믿어야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80%의 90%는 대부분 참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참기만 하면 80%에서 90%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참으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렸다면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할 줄을 믿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농부가
진정 현명하고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나 라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생업은 어찌합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참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믿는 분 계십니까? 그냥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에 명예롭게 그것을 지키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디언들의 기우제.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은 이 같은 모습을 확신을 가지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사막에 농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그 농사가 잘 되기가 어렵잖아요. 사막에다 씨를 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은 씨앗을 심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신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비가 내리겠지라고 믿고 힘을 다해 기우제를 지내고 언젠가는 비가 내리게 될 것을 믿고 그러면 싹이 틀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언뜻 무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예요.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결국은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지혜가, 이런 믿음이 인디언들에게 있기에 기우제도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맨날 대적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다시 노예가 될지언정,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노예로 살지언정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좋으니, 거기가 좋으니 먹을 것 마실 것에 불편함이 없으니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자유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노예로 살자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굴복하여서 다시 노예가 돼도 좋으니 애굽에 돌아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을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자유인 되기를 포기하고 노예의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가 있고 구름 기둥도 보이고 불 기둥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 불편할 때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젖과 끓는 땅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아라. 특히 욥을 보아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잘 인내하고 참았고 결국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복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도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인내하고 견디면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너희의 삶이 복되다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는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